할렐루야. 예, 크리스찬의 특징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핵심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도일 줄 믿습니다. 이 감사 기도가 충만할 때 전도도 하게 되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재정관으로 재정 돌파 및 축복의 통로가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원리만 안다 해갖고서 그걸 깨닫는다고 해갖고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발 주라. 나하고 대화할 시간을 주라. 하나님께서 그 대화할 시간,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간과하는 기도 제목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데 2016년이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17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도가 오기 전에 또 한 달을 남은 12월 한 달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뭐를 했다?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음성과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사랑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116편 2절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생에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말로는 200만 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통계청에 2007년도에 870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실은 더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폄하하냐고 해서 막 빡빡 우겨댔기 때문에 성도가 여기도 있다 저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잡은 거. 한 사람이 4명, 5명. 그래서 87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제 한국교회는 500만 명이라고 다 이게 이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35년도 전후이면 이제 100만 명의 교회, 예수를 잘 믿다 안 믿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합해서 100만 명이 될 수가 있다.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줄 저는 믿어요. 그나마 그때는 모르지만. 왜 그런가? 성도들이 뭘 하지 않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시츄에이션, 논리에 따라서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보기에 좋았던 안 좋았던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었어요. 근데 이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감사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응답받는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 솔루션을 주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게 있구나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기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시간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그 날마다의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24시간이 48시간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시간은 24시간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피곤한 일도 생기고 바쁜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에슬로, 루터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그 성경 하나님께 쓰임 받던 축복의 통로가 됐던 분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 학과로, 직장인,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성공케 하는 힘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쳤다고 해서 기도를 신다면 마귀가 그래 너 지쳤으니까 너 밥 먹고 힘을 내라. 그때까지 기도를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귀는 인정사정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잘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근데 그 사자가요, 양들하고도 잘 놀아요. 그냥 어때는 사슴하고도 놀아요. 그런데 무리가 있을 때, 놀 때는 가만히 있는데 무리에서 이제 하나가 뒤치거나 뭔가 됐을 때 팀을 짜고서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잠언 18장을 보게 되면 무리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떨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리, 기도하는 상태에서 떠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고 뭔가 된 듯하면서 다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시험이 생기는 건 뭐냐? 기도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 분이든 예를 들자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태양의 빛을 다 받게 합니다. 또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나 다 뭐예요? 비를 다 내려주십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다 뭐가 올 수가 있냐면 역경이 올 수가 있어요. 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역경이 있을 때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를 갖고 겸손해서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병인데 그것을 치유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려운 난간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또 잘 될 때 뭐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완전 왕이 됐죠. 이제 사울과는 완전히 패망됐고. 근데 다윗이 잘 됐을 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기도하지 않고 지붕에서 엉뚱하게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럼 눈을 딱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있는 그 밧세바를
가늠하게 됐잖아요. 그 결과 다윗은 엄청난 힘든 상황이 생긴 거예요. 또한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갖고서 교묘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뭐 할 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했을 때 사탄은 그 틈새를 타서 사탄이 틈새를 딱 타고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사탄이 틈 타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의 뭐냐면 상상의 세계, 탁상 공론이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C 같은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응답받는 크리스찬들의 그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성경의 이단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 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야곱도 힘들었잖아요. 14년간.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종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사자 고에까지 들어가고 신앙의 인물들 다 보세요. 힘든 가정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가정에서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너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국이 세 개나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은 넉넉히 그걸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한나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시대 뜰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 성소에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화를 문화로서 섬겨야 된다고. 교회는요 문화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짜가르지고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시고 역사하시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은 화려해졌어요. 그러나 건물만 무성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 종교이지만 그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유대인은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다니엘이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5번. 그 다음에 유대교는 3번 했으니까 기독교는 하루에 1번입니까? 새벽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아플 때 여러분들 병원 가기만 좋아합니까? 먼저 기도하고 병원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업할 때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게 되면요, 뭔가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5대5의 비율이에요. 그 신앙이란 것은 기독교를 비롯하여 불교를 비롯해서 그래요. 근데 뭔가 대학을 들어갈 때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게 한 7대3이 돼버립니다. 5대5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7이 되고 없는 분이 3이 돼요. 근데 이제 차관급, 장관급 이상의 한국에 있는 분들을 다 조사해 보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8이고 무신론자는 2예요. 80% 다 뭔가 믿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어릴 때 힘들 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서 우리는 종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기도하라 했어요. 그럼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쉽고 간단하고 핵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바빠서, 나는 지금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래서 뭐를 안 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모저모로 합리화한다면 여러분들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 시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시험이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지만 그때 기도를 한다면 도리어 그 시험이 뭐로 바뀌냐면 복으로 바꿔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기도는 다 듣고 계신데 누구 기도는 듣지 아니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약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적은 일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은 일이 큰 일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수지에 둑이 무너질 때 큰 것부터 무너지지 않아요. 조그만 것이 뚫려요? 안 뚫려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급한 물살이 있어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극히 적은 것이 큰 걸 하는 거예요. 아예 뚝을 넘어지게 하는 그 물살을 뭐냐면 보호할 수 있는 큰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크리스천의 기도는 뭐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죄를 자꾸만 지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말, 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 뜻을 안다면 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요. 이번 이한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지금 돌아가는 한국 교회의 상황을 봐서 진짜 깨어 있을 때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또 여러분들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정발 목사가. 이건 간단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돼야 돼.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 정말 목사가 되어야지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가르쳐 줍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고 구경하라고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까? 주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응답을 받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까 본문 10편 116절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음성이 뭡니까? 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으세요. 한번 저를 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뭡니까? 천국에 가지 않았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뭐예요? 예, 불법이 예?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제가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게 죄예요. 아니, 유명 목사 같은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 받고 기도했는데도 11조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아예.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친 게 있거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 뜻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진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의 성수에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예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상황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 앞으로 내년 정도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성경적 예, 물질관, 예, 재정관으로 재정 돌파 및 축복의 통로가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걸 하기 전에는 먼저 감사와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으로 예, 자의적인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학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진 게 뭐냐? 주의 성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11조는 구약에만 있다고 말하고 신약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박해한과 채수와 그 11조를 낼 때 그때 그때 저희는 공의와 인자를 버렸다.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 하나님 예수께서 신이 말씀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11조도 했고 공의와 사랑도 행하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하준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랍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예, 남이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잘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예? 올바른, 예?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올바른 물질관과 올바른 시간관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다 들으신다. 예. 그래서 요한 복음 9장 31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신데 또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예. 그래서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뜻은 알아. 근데 뜻을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고 구한 걸 들을 수 있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그분의 생각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한 난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원망한다 그래서 마음이 착잡해진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데 애 아프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어서 이하진 목사님이 아파진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 주의 성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11조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 11조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하진 목사를 통해서 뭐냐면 다시 우리 교회를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남들은 다 각자 문제가 있어요. 손종일 목사님도 이하진 목사님 같은 병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다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려고 수가 있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체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기 이전에 선한 시간에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들 힘든 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의 아니게 안 하고 여러분의 방법과 생각으로 나간다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뭘 느끼냐면 진짜 시간을 아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은 시간의 여유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TV 보는 분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실해 보세요. 시간을 진짜 뭐냐면 소중한데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뻥튀기 하는 기계를 갖고서 하루를 딱 넣고 뻥 튀어서 하루를 48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잖아요. 시간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은 꼭 정해놔야 된다. 기도의 양. 기도는 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분량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3시간 할 때 시간이 남아들어서 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뭐냐면 질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 짜장면 시켜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약한 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 24시간에서 시간을 딱 보여서 시간에 뭐냐면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돼. 아멘? 그럼 뭐만은 줄이지 말라고요? 뭐만은 줄이지 말라고요?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줄이지 않으시면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나는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선포하세요.
그 여러분들 11조는 온전한 11조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절대로 주지 않겠다. 11조는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11조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냈어요. 많이 낸 거예요? 어떤 분이 5원 냈어요. 적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로 비교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가 50원 있으면 11조는 5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한 달 12월 달 남uk서 2017년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서 12월 달에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나갈 때 그냥 아침에 피곤하죠, 저녁에. 예, 자면. 아침 먼저 그냥 밥도 물에다 말아서 먹고 그냥 갑니까?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한다 할지도 뭐라 하라고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것과 아침 먹는 건 꼭 먹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시고 아침은 조금이라도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제 요새 교회들은요, 헌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질것 모이면 다 자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남에 사는 어떤 크리스천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주일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됐냐면, 교회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야. 건물도 있고 어느 정도. 근데 엄청나게 규모이 너무 쬐끔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는 다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교회 이길 만났지 나 무슨 상관이냐. 바로 여러분 교회랑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타나는 여러분 믿음이 나타난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물 사는 거 다 헌신의 결과로 나타난 거야. 제 말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뭐 건물을 크게 지는 것에 지향점을 둔 교회는 아니에요. 예, 교회가 있는 것은 뭐냐 있다다. 영혼 하나님 찬양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슬람 보세요. 모스코 지금 영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뭐냐면요. 예, 이슬람 사원을 바꿉니다. 근데 그들이 영국 교회를 다 사잖아요. 네덜란드 교회를 다 사잖아요. 어떻게 되냐? 그 교회 이름 그대로 놔두고 뒤에다가 뭘 놔두냐? 처치만 빼놓고서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국 제일교회라면 어떻게 했냐면 한국 제일에서 교회죠. 한국 제일 모스크로 딱 씁니다. 이단들도 잘못된 것도 뭐냐면 가짜 신에도 헌신을 해요.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응답받는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잘 다 봐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한 게 있죠? 내가 카톡 할 때 여러 가지 안 보냅니다. 보내면 괜히, 하나라도 애우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여기도 줘요.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 하는 줄 알라? 다 받으리라. 받은 줄 알라가 아니라 다 받으리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입니까?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져서도 기도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 팩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야 되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 기도하셔야 돼. 자수하여 강명 찾는 것처럼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강조점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하나 더 선포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 염려 걱정 어려운 거 마가복음으로 다 막아버리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마가복음으로 다 기도함으로 다 막아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면 약은 꼬박꼬박 먹으려고 그래요. 왜 기도 약은 왜 안 드십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행 따라 살아가겠어요? 한국교회 침체라는 그 유행에 여러분도 침몰하고 싶습니까? 우린 분위기 무듯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고서 나옵니다. 목사님, 나 기도 3시간 했는데요. 응답해 줄까요? 안 해주겠죠. 자기가 뭐냐면 결론을 내려. 그러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안 서는 거에 곤두세우고 그때 바로 섰다며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예수님 천합니다. 그 조시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네 번째로 응답받는 크리스찬의 기도의 비결은요. 말씀 안에 거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다. 말씀 안에 거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면 나는 나음을 얻도다. 그걸 하루도 몇천 번씩, 하루에 1000번, 2000번씩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생명 거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엑스레이 찍고 찍어서 뭔가 앉으면 우울해지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솔루션을 준 거예요. 해결 방향을 다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 능력에는 제모 얻은 능력도 있지만 치유의 능력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뭐냐면 여러분들 진보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좋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3부에 빼는 바다 같은 교회가 되던데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깨끗해서 어떤 점에서는 바리새인같이 되지 않은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바다를 보게 되면 시궁창 물도 들어옵니다. 오염물도 들어옵니다. 또 좋은 강물도 들어옵니다. 이 바다는 들어오는 거 다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까? 바닷물은요 다 받습니다. 근데 바닷물은 뭐가 있어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3%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3%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어느 누군지 다 들어오더라도 그들은요 뭐가 되냐? 바닷물이 성령의 바닷물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소금이 아닌다면 오염물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거기에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감하게 2017년도를 맞아요. 12월달 맞아요. 우리 12월달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군지 와도 된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 우리를 통해서 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말씀의 통로가 돼서 그들 다 우리가 변화되면 그들도 그 변화의 영향을 하나님께 줄 줄 믿습니다. 사기꾼이 되면 사기꾼의 영향을 받아버리네. 함께 사기치고 다니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갖고 있다면 사기꾼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부르짖으면 30, 내가 물어보겠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끼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속이면 안 됩니다. 예. 30, 저번 주일에 나오고 같이 기도한 사람들 빼놓고, 예, 월요일부터요. 할렐루야. 예. 30분까지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분. 하루에 일주일 동안 내가 말하면 날마다가 아니야. 30분 이상은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30분 이상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겸손해서 대답 안 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교회가요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빨간보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자가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부르짖지 않습니까? 애들 보세요. 애들 조금 아프다. 하여 안 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하나님께, 예? 진짜 이런 말은 뭐가 표현하지만 발광하면서 막 부르짖어 버려야 돼.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까 봐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냐 그거예요. 나는 하루 양을 말하지 않았어요. 6일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냐. 근데 염려는요 하루에도 2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염려를 취미 삼아, 염려를 친구 삼는 분이 있어. 그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살기를 원하십니까?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홀로 인생이 아니야. 이 집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응답받는 크리스천의 비결은 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려가면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양시 왔다고. 이 기도하는 도중에 양혜령 목사님 이게 당뇨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당뇨 다 나와버렸잖아요. 고혈압 다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해보세요. 전도를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 합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이거 외우기도 좋아요. 18, 19잖아요. 18장에서 50절인가? 한 절만 붙이면 돼. 18장 19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여기 부부 집사님들 손잡고 합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아멘. 또 혼자 있는 분들은 또 성도님들 같이 두 손 잡고 합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응답받는 크리스찬의 비결은 뭐냐? 답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뭡니까? 영혼 전도야.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을 때 한 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하면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걸 막 했어요. 근데 기적이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힘든 것은 그게 마음이 꽂혀서 뭐냐면 염려, 걱정. 계명을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영원 전도예요. 이 땅에 항마음을 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집을 채워라. 팔을 삐뚤어서 데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진짜 난 감사해요.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잘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제 외식하는 기도 뭔지 아십니까? 소망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부터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명을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각에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부흥되기 원하시고 그런 거죠. 교회 부흥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대로를 삽시다. 요한일서 3장 22절 다 펴보세요. 저는요, 제가 뭐냐면 말씀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 다 같이 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다음 구한 바를 받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또한 또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명을 뭐 한다했어요?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냉랭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메시지 말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구한 거 다 주신다고 다 선포했잖아요. 때까지는요. 뭐지 믿고 하라.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에 좋은 것도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잘하신 분이 누구냐? 답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잠깐 보기 전에 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트 투 하트인데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9절인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에 뭐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누구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 구하지 않았어요? 영광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주의 마음에 뭐 했어요?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냐? 부귀의 영광을 딱 주시네. 시간상 다 읽으면 좋겠지만 13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뭐 준다고?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 평소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들 부귀의 영광을 받는 왕이 유다 이스라엘에서 3명의 왕이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누가 있냐?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어요. 누구 마음에 든 기도를 했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또 하시고 마음에 든 기도를 해보라니까요. 우리 은혜의 성수가 돌파쓰냐는 것은요. 내 머리, 내 명철, 내 방법으로 안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다 먹여 12광주로 남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아홉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여기도 22 곱하기 2하면 44절이잖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며 애써 간절인데 어떻게 간절히? 더욱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아이 지쳤어. 아이 힘들어. 나중에 기도 하나님?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그래도 간절했다고 여러분들 우주의 길을 받으면 안 돼. 간절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옥석에 갇혀도 죽지 아니했어요. 왜 그러냐? 같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간절히 이하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교회 보시고 기도하고 간절히 서로가 서로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의무를 포기한 거예요. 좋은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간절히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립니다.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가서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천사를 보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은혜 성소에서 지금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열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11번째는 어디서 기도하냐?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 또한 차가 있는 분들, 이런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멀리 있는 분들은, 은혜 성소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37절을 봅시다.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7절, 안나의 일기에서 그 안나가 아니에요. 안나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뭘 떠나지 않냐고?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근데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끌려왔어요? 안 끌려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시다. 다니엘, 저 다 봐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 씻을 동안은 창문을 열고 추울 때는 잘 조금만 열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소속감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한나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 분인나가 있어요. 나는 난데 분인나는 자연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그가 매년 이제 어디로 가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로가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모든 분들 기도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또 뭐냐면요. 인터넷 뭐가 있습니까? 이 다 설치를 해놨어요. 생중계 예배 다 참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다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릴까? 아프리카 TV에서. 은혜 성수기 치면 나온다니까요. 실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 할렐루야. 아닌 분들의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다 동참하기로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메가리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에 메가리가 빠진 건 뭐냐? 메가리가 뭐랍니까? 힘이 빠진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눈을 감아주세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최소 한 시간 이상 기도하겠다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말하세요. 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급한 분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마음을 작정하세요. 손들란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른손가락 나한테 보이지 말고 오른손가락에 왼손을 가리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요. 바쁜 직장 생활을 해서 또 사업이라 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겠다는 분들은 오른손에 오른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왼손을 가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였습니다.